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의 박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대입니다. 박승미 성도님,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성도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세요? 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아마 지금까지 인류가 꿈꿔왔던 세상일 텐데요. 또 세계 각처에서는 이를 위해 또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오늘 모실 성도님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적부터 꿈꿨던 상생의 새 세상을 상제님 대도 진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 분이시죠. 윤형수 성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광화문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윤형수입니다. 윤형수 성도님은 세상 사람들이 상생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꿈을 그리며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살릴생자를 일심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도장에서 수석포관 보직을 맡으시면서 이제 도장 살림살이도 많이 챙긴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사회 일과 도장 일을 함께 병행하시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일과 도장 일을 병행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아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노동단체, 그다음에 경제단체, 각종 연구소, 사회단체, 정부 여러 단체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요. 그중에서 인연 닿는 사람들한테 저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상제님 진리를 일심으로 전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혹시 하고 계신 일들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80년대 이제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 90년대에 들어서는 그게 이제 산업 현장에도 영향을 끼쳐서 노사 간의 대립과 투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사발전재단은 이런 노사 간의 관계가 결코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생과 협력으로 그 관계가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노사 발전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윤 성도님은 상생의 노사 관계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상생의 후천 세상을 건설하는 상제님의 진리와도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통일해 나가는 것이 상제님의 무국대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인 위주로 상제님 진리를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은 친구, 그다음에 학교의 선후배, 직장 동료 모든 분들께 상제님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지인분들한테 진리 관련된 책자도 많이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상제님 개벽 소식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요 치성이 끝난 다음에 산행하는 분들 대상으로 산행로, 등산로 입구에서 상제님 책자를 홍보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상가를 방문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메일, 문자, 그리고 인터넷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엔 또 블로그가 또 유행하면서 블로그도 개설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전달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를 많이 활용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의 상제님 진리를 전달하는 매체도 그 변천사를 같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여념이 없으신데요. 상제님 진리를 그렇게 많이 전하다 보면 상제님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진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라든지 개벽 대강연회 각종 행사에 참 많이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잃어버린 한민족의 역사를 되찾는 이런 내용의 강연회는 이런 건 정부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민간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존경스럽다는 게 공통적으로 참석했던 분들의 그 말씀이시고요. 네. 특히 이런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STV 상생방송 애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상생방송 같은 경우는 국영방송 이상으로 모든 전 국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겨 시청해야 되는 그런 참 건전한 방송이라고 칭찬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졌고요. 네, 저도 제 주변 분들이나 또 홍보 활동을 통해 만난 분들을 행사에 계속해서 초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인 아는 후배를 그 동아리 방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선능력 증산도 진리책 세미나에도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문으로 인도되어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잘 이렇게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분들 중에 제가 진리를 전한 분 중에 도문으로 인도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회사 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분은 의정부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평소에 잘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부에 회의 참석차 이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분 참 인상이 좋게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선하고 너무 좋게 보이셔서 제가 이분한테는 꼭 상제님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 천지성공인가 그 진리책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만나서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이 어떠신지 물어보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시고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거의 1년 가까이 못 만나다가 우연히 저희 회사 근처에서 제가 그분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되게 반가우셨겠어요? 네,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근처에 회사로 이직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불과 저희 회사에서 뭐 5분 거리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그 회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워서 그 이후로 자주 만나 뵙게 됐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진리책도 전하고 도담을 이제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세속적 욕심이 없고 참 세상에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로 평생 이렇게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사회봉사를 아주 일관되게 해오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상제님 진리와 분명히 인연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책을 다양한 이제 진리 서책을 제가 전하게 됐죠. 그리고 조상님도 아주 잘 모시고 이제 평소에 제사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지내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또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숙대 입구 앞에 상생문화센터에서 환단고기 그 진리 환단고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주 이분이 꾸준히 참석을 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말씀도 안 드렸는데 먼저 참 증산도의 진리가 이게 우리 한민족한테는 참 자연스럽게 와닿고 친근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도 의사를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장에 인도를 했고 그분이 이제 도장 문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게 된 거죠.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시간이 없고 바쁘실 텐데 환단고기 세미나에 매주 참석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동료분께서 역사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셨지만 특히 이렇게 마음이 열리신 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제님을 전하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는 그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어른들이 참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이런 경쟁과 아주 치열한 경쟁의 상극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남들과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상에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제가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전할 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증산도의 그 진리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시면서 친근감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보통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또 종교 얘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증산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분이 이제 감동하셨던 거는 조상이 제1의 하느님이라는 그런 상제님의 말씀, 예. 그리고 저희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진리다. 그렇게 하면서 증산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보이시고 제가 뭐 증산도 입도나 이런 걸 권유를 드린 것도 아닌데 증산도에 입도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사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네, 유유상종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특히나 이렇게 진리 도담을 나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함께 일하는 곳에서 그렇게 함께 도담을 나눌 분을 만났다는 것은 참 윤성도님이 인복이 참 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제가 여러 기관과 교류를 이렇게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만났던 분인데요. 어떤 업무를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당연히 저는 또 환단고기 얘기를 그 화제거리로 꺼냈습니다. 환단고기 책자가 출간된 이후로는 환단고기 책을 꼭 권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환단고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젊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조하시던 게 생각이 난다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수차례 만나면서 이제 친교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도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역사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역사책 속에서 이제 제천 문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제님을 모셨던 그 제천 문화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문화 양식이고 그 상제님을 우리는 그 옛날서부터 신앙해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한 30대 후반 이제 청년인데 아주 인상도 선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생겨서 이분도 역시 상제님 진리하고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또 조상님도 이분의 부친께서도 종손이시고 또 이분도 장남이라서 그 제사를 극진히 모시고 조상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각별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나누게 되면서 이분을 이제 도장으로 인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면서 또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이 아주 업무가 바빠서 주말에도 시간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흐른 다음에 저도 그동안 답답했죠. 이분을 도장으로 인도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행도 같이 하고 진리 공부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뭐 도통 짬이 안 나서 나중에 그게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전화를 해봤더니 마침 그때 이분이 다니던 직장이 너무 바빠서 그만두고 회사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거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타이밍인데요. 예, 그때 아이고 이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보냈습니다.
꼭 도장에 나가서 치성에도 참석해보고 수행도 직접 같이 해보자. 그리고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권유하니까 그분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도장에 왔죠. 그리고 제가 21일 공부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원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21일 37 도수로 해서 삼신과 칠성 37이 20일, 21일간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21일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이분이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낮에 도장에 오셔서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포정님으로부터 교육도 받고 수행도 하면서 21일이 지난 다음에 입도를 결심하고 입도를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윤성도님께서 도문으로 인도하신 분들은 참 역사에 관심이 많고 도수상님에 대한 생각이 참 남다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의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분 다 일단 인상이 그렇게 선하게 생기시고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상님을 극진히 모신다는 거죠. 그런 공통 분모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상제님 말씀에 의하면은 진리에 의하면은 지금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해서 뿌리를 찾는 때 아닙니까? 근데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집안 제사를 잘 모신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뿌리에 관심이 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진리를 전할 그런 인연을 찾을 때 이처럼 역사와 그다음에 조상님, 제사를 잘 모시는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그분 한 분을 또 인도하기 위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또 그냥 인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도문으로 인도를 하신 건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그 도전 성구 중에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증산도 신앙의 목적은 이런 후천 선경, 지산 성경을 건설할 수 있는 인재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인생의 궁극 목적을 깨달은 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상제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전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상제님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야 되겠죠. 이런 지행 일치로 제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드린 그 정성과 그리고 그 사람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드린 그 기도 이것만큼 그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조상 선영신들도 함께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진리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엄중한 일인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정성을 더욱더 간절하고 아주 절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윤성도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은 거의 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조상님을 모시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상제님의 진리는 뿌리를 찾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시반본의 도입니다. 지금 우주의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지금의 이때는 뿌리를 찾고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내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상님을 잘 받들고 모시는 것이 상제님을 바르게 찾고 모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같아서 서로 강하게 끌어들이는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죠. 아마 윤성도님이 그런 뿌리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도 자연스럽게 윤성도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뿌리찾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도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진리교육뿐만 아니라 정성 수행을 또 집중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영적 체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윤성도님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입니다. 저의 그 입도 초기 영적 체험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는 입도 초기에 뭐 수행 체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입도하면서 21일 정성 공부를 하라고 해서 매일 이제 새벽에 나가서 수행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좀 게으른 편이라서 새벽에 그렇게 5시에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보통 평소에 7시 이후에 일어났으니까요. 느닷없이 5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에 신촌 증산도 도장으로 나간다는 게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요도 안 깔고 맨바닥에서 그 차가운 맨바닥에서 일부러 벽에도 안 베고 이렇게 누워서 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람을 맞춰놨죠. 근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누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제 손이 제 가슴을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냥 화들짝 깜짝 놀랐죠. 그냥 단숨에 벌떡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제 손이 제 가슴을 두드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할 뭐 겨를도 없이 깜짝 놀라서 그냥 정신이 번쩍 드니까 바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도장에 나가서 새벽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튿날인데요. 그 이튿날도 5시경 또 그런 현상을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 팔다리를 이렇게 막 잡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이 손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막 당기고 다리를 당기고 그래갖고 막 당기니까 눈을 떠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또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른손이 제 목덜미를 막 치면서 막 일어나라고 깨우는 겁니다. 또 여지없이 그 전날과 같이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이제 도장을 나갔죠. 그리고 연 이틀 이렇게 딱 군기가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21일 동안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새벽 수행을 착실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상 선영신께서 제 게으른 버릇도 고쳐주실 겸 또 이런 신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저에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각성을 하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입도 초기에 이제 태을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제 몸뚱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고 아주 평화로운 마음에서 이 우주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진짜 그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내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경지를 느꼈었고 아주 한없이 평화로운 마음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영상처럼 보이는데 아주 평화로운 화창한 날,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데 그 절에 처마 밑에 이제 풍경 같은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풍경이 울리는 그 밑에서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저게 내 전생인가 보다라는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전생에 저렇게 돌을 닦던 스님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생에서 못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조상님들의 그러한 일깨움으로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새벽 수행을 한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해왔던 그 영혼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자동 알람으로 이렇게 톡톡 깨워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신앙 초기부터 이 조상님에 대한 체험이나 전생에 대한 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하셨는데요. 이런 체험을 하다 보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상제님에 대한 신심이 더욱 깊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입도 후 21일 그렇게 정성 공부를 하고요. 바로 이제 조상 천도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상 천도식 날짜를 잡고 역순으로 7일 전서부터 다시 정성 수행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때가 2002년 음력 5월이었는데요. 매일 이제 300벨의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음력 5월이니까 아마 양력으로 6월, 7월이었으니까 무척 더웠을 겁니다. 300배를 하면서 그냥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그렇게 더웠는데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300배를 7일간 이렇게 하면서 천도식을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성 공부를 21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천도식 날짜를 잡고 정성 공부를 또 7일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태을주 수행에 불이 붙었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하고 잠자기 전에 또 한두 시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대가 굉장히 맑아졌는지 제가 이렇게 잠자리 자려고 누우면은 천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별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그것도 주먹만하게 큰 별이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참 신비롭게 느껴졌는데요. 종도사님께서 도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영대가 맑아져서 하늘에 있는 별도 방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나도 저거 체험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영적 체험이 없었던 저로서는 이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체험을 하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신비로웠고요. 이제 거기다가 또 도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또 초기에 도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도공 주문을 도공 기도문을 알려주면서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바로 그 자발 동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 동공이 되는데 갑자기 뒤에 이렇게 허리서부터 이렇게 무슨 기운이 강력한 기운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더니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가 막 흐르면서 제 손이 이렇게 전혀 평생 제가 취해보지 않은 제스처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손이 돌아가면서 팔이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데 제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기운이 너무나 강력하고 신비스러워 갖고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약간 도공을 이제 도공에 맛이 들어서 도공 기도문만 이렇게 읽으면은 바로 그냥 자발 동공이 돼 갖고 그런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도공을 하다 보면은 그 자가 치유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도 안 사실이지만요. 당시에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 예비 사단인 이제 27사단이라고 거기 교육 훈련을 많이 하는 데인데요. 행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산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안 좋은 데다가 제가 또 10년간 영국에서 입식 생활을 하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참 불편했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무릎이 통증이 와서 아주 어려웠는데 고통스러웠는데 도공을 하다 보니까 제 손이 제 무릎을 계속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도공을 했습니다. 한두 차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혀 그 무릎의 통증이 싹 가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수행을 하면 수행에 그렇게 집중이 잘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내 몸 중에서 안 좋은 부위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면 남들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어느 날 이제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제가 한번 이렇게 뭘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는 손을 장모님 머리 가까이에 대고 이제 태을주 수행을 한 거죠. 태을주 주문을 읽으니까 한 10분인가 했을까요? 이제 장모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태을주에 이 기운이라는 게 아주 영험하구나, 효험이 있구나.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고 또 다른 예는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밤늦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주문을 읽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태을주를 읽어주니까 뭐 채 5분도 안 돼서 그냥 깊은 잠에 이렇게 빠지고 그런 걸 보면서 태을주 수행이 이렇게 참 신비롭고 아주 현실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기능을 갖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태을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만병통치 태을주요. 태을주는 여의준이라 라고 하신 상제님의 이 말씀을 태을주 도공수행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공의 그 영험한 체험을 한 이후로는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태을주 수행과 동행을 한 이후로 제가 뭐 감기도 거의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병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기 기운이 좀 온다든지 몸이 안 좋을 때는 저는 즉시 도장으로 향합니다. 도장에 가서 태을주 수행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병기가 싹 가시면서 아주 몸이 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을주 수행을 누구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증산도를 만나면서 꿈도 많이 꾸게 되는데 그런 꿈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아, 그럼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참 궁금하네요. 예, 제가 입도 전에는 꿈이란 걸 별로 꾸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입도를 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도 많이 하고 수행을 하면서 영대가 맑아져서 그런지 어쩐지 꿈을 참 많이 꾸게 되었는데요. 꿈을 꾸는데 제가 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지쳐서 어디서 쉬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이렇게 불 켜진 오두막이 보이는 겁니다. 허름한 초가집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반갑게 들어갔죠.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서 인자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나의 증조부님이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제가 고모님을 이제 만났는데 저희 고모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의 증조부님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아침마다 그렇게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곤 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인자한 웃음을 띄우면서 나를 반겨준 것도 그 증조부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새벽마다 이렇게 청수를 모셨던 이 증조부님의 공력이 자손인 윤성도님에게 와서 참 하느님이신 상제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신앙 결실로 이어진 듯하네요. 이 상제님께서도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 하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조상님의 음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났다면 이제는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고 살릴 생자를 실천하는 것이 보온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설령신들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조상님들은 이 윤성도님과 함께 상제님 도를 닦으면서 늘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상제님 신앙을 통해 하나 된 성도님들의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윤형수 성도님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형수 성도님의 입도 사연을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2002년 4월 24일 날 입도를 했는데요. 입도하게 된 배경은 4월 14일 날 코엑스에서 개벽 대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우연히 제가 인터넷 배너 광고를 보고 참석을 해서 종도사님의 그 강연을 듣고 거기서 또 판매하는 서적을 구입해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읽고 입도를 이제 보니까 책 뒤에 전국 도장에 그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촌에 살고 있어서 신촌 증산도 도장을 찾아가서 진리 공부를 바로 입문을 했죠. 가서 입문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한 10일 정도 한 다음에 10일 후에 이렇게 입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만 13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상제님 신앙을 하신 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진리와 인생에 대한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공자의 논언가 뭐 이런 책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요. 방학 때요. 그 책을 어렸을 때니까 정확한 내용은 이해는 못했지만
머리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그때 군자, 대인 이런 사상들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크면서 이런 대인, 군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참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1984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민주화 운동의 이제 바람이 이제 거세게 불어오면서 그 한가운데 제가 이제 대학 캠퍼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4학년 때는 이제 민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도 제가 하면서 이 땅의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그 당시에는 했었죠. 일명 뭐 운동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사회 운동에 헌신을 하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좀 희생이 되더라도 이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이런 억압과 착취 이런 것이 사라진 아주 조화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면은 그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대의 명분을 갖고서 자부심을 갖고 저희 삶의 이제 목표로 삼아서 아주 피가 끓는 그런 정열로 그런 이제 민주화 투쟁에 저도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석사 학위를 하고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영국 정부 기관에 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외국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들도 낳았죠. 그래서 이제 귀국을 2000년에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신 건데요. 그런 삶을 마다하고 귀국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저도 유학생이었었지만 한때는 이제 취업을 하면서 현지에서 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로 바꾸려 했는데 저희가 1997년 이제 말에 IMF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네, 그랬었죠. 그러면서 당시 유학생들은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환율이 치솟다 보니까 그 유학생들은 생활비며 학비며 한국에서 다 이제 받아서 쓰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저는 현지에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한 몸에 부러움을 샀죠. 그 유학생들로부터요. 저도 유학생이었다가 취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또 했고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그래서 아주 뭐 평범하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한켠이 이렇게 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대학 시절에는 참 그 힘들고 고생스럽긴 했지만 이 사상적으로 목표 의식이 뚜렷했던 거죠. 이 땅의 민주화와 민중 해방을 위해서 내가 한 몸 이제 바친다. 뭐 이런 이제 대의 명분을 갖고 삶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다는 걸 느꼈었죠. 그리고 제 철학이 치열하게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편안한 거죠. 영국에서 그런 이제 편안하게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평범하고 뭔가 이건 허탈한 거 그냥 허전한 그런 마음이 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뭔가 어떤 그 궁극적 진리가 있지 않을까.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계속 고민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막연하게 궁극적 진리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만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 대학 시절에는 이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가며 이 민주화 투쟁으로 아주 치열하게 살았고 또 졸업 후에는 외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인생에 대한 이 의문과 진리의 갈급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00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제 포덕 활동이라고 하죠. 포덕 활동을 하고 있는 대순 진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조상 천도식 얘기를 해서 바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당시에 저는 한 10년간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10년간 외국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대순진리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무 선입견도 없었죠. 이제 조상님 얘기를 하길래 제 마음에서는 그 참 조상님을 위한 천도식이라면 해드려야 되겠다. 대순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에 이제 거기 가서 그게 인연이 돼서 한 1년 좀 못 되게 이렇게 대순진리의 그 연락소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상제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개벽이 온다는 그런 진리도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카페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제 증산도 신도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였더라고요. 네. 거기서 증산도 관련된 이제 정보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갈급증이 해소되니까 굉장히 몰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밥 먹는 것도 있고 밤을 새워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진리적 감동이 이제 밀려와 갖고 몇 날 며칠을 하여간 그렇게 집중해서 상제님 진리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탐독하고 읽고 하면서 약간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상제님께서 이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하는 자는 다 찾으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상제님의 말씀처럼 이 성도님의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일심이 이 상제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제님 진리에 대한 종통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리고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그리고 또 맥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상제님 성구가 계속 귓전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거기서부터 제 고민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방법이 없겠다. 이건 기도로서 상제님께 진실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간절하고 통렬하게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정말 진실된 그런 올바른 길로 제가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지혜와 해안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죠.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인터넷 배너 광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위에 나오는. 네. 거기에 개벽 대강연의 광고가 나온 겁니다. 코엑스, 서울 코엑스에서 한다고. 그걸 보자마자 제가 달려갔습니다. 마침 이제 가서 이제 종도사님 강연도 듣고 엄청나게 이제 거기서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서적 판매대에서 이것이 개벽이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밤새도록 다 읽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그 벅찬 그 진리에 대한 감동, 그 감동에 대한 물결을 그 참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 밤을 새고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제 진리의 길을 찾았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상제님 진리를 이제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과 또 올바른 신앙을 바로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함께 이렇게 몰아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를 제가 읽고 나서 보니까 책 뒤에 전국 증산도 도장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당시에 신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촌 도장을 방문을 했죠. 그 이후로 10일간 매일 방문을 해서 그때는 입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입문을 당일날 방문한 당일날 입문을 하고 10일간 공부를 하면서 이제 10일 후에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수호사님으로부터 그때 도장 책임자가 조수호사님이셨는데요. 진리 말씀을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수행도 몸소 하고 하면서 그 10일간의 이제 공부 기간을 통해서 증산도가 상제님의 종통맥을 잇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입도식을 올린 거고 입도식을 이제 날짜를 정하고 제가 이제 퇴근길에 그 당시에 제가 연세대 안에 있는 그 공학관 안에서 이제 근무를 LG CNS에 있을 당시인데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신촌 도장까지 오는 그 길이 걸어서 오면 한 뭐 15분, 20분 걸리는데요. 그 오는 길에 그 내내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뭐 지나가는 행인도 많았지만 전혀 이렇게 그런 거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염없이 그 감격의 눈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런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런 진리를 제가 만났다는 것, 그것. 그리고 만난 때가 이 우주의 가을 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진리, 이제 구원의 법방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그 감동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진리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신, 연결해 주신 우리 조상 선영신과 상제님께 너무너무 이제 감사 마음에 그냥 정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나를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윤영수 성도님의 신앙 사례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길을 찾는 그런 계기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계획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상제님 지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상극의 시대가 저물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상생의 시대가 돌아온다는 이 진리를 선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진리를 만나서 수행을 하고 상제님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내가 그런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울컥하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진리다.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주위에 그 지인분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 자신이 먼저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꽃의 아주 아름다운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또 잘 익은 수룰의 향기는 백리를 가는데 성숙된 아름다운 사람의 그 향기는 천리를 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향기를 이제 품어내는 성숙된 사람이 되었을 때 보다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후천 선경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성실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상제님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벅찬 마음과 감동이 지금 이렇게 울컥하셔서 지금 말씀을 잘 제대로 잊지 못하셨는데요. 지금 윤영수 성도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어릴 적 꿈을 잊지 않고 성취해 나가고 있는 윤형수 성도님의 사연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 성도님의 새 세상에 대한 꿈과 상생의 실천은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어서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성도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후천 성경 건설의 주인공이 되어 상생을 실천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